71의 예언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의 내용의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의 왕으로 등장하여 죽으실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 71의 예언 중 69의 예언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즉 BC 444년 3월 5일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곧 476년 25일이 지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할 것인데 그 해가 AD 33년 3월 30일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69일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낙이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AD 33년 3월 30일이었고 4일 후에 AD 33년 4월 3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이 있었던 바로 때였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AD 33년 4월 3일이 69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죽으신 바로 그 시점인가? 제가 네 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총독 10년 재임 기간 중 6월절인 동시에 금요일이 바로 69일의 예언이 성취된 날과 일치하더라. 두 번째는 디베로 가이시아 위에 있은 지 15해 되던 해와 완전히 일치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월절 절기의 예언, 요나의 예언, 초실절 예언과 일치하더라. 6월절 절기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6월절 니산월 14일에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 6월절 절기 예언이고 요나의 예언은 그 시점으로부터 6월절 니산월 14일 그날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땅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이 요나의 예언이다. 그리고 초실절의 예언은 니산월 14일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날이 6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 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부활함으로 초실절을 완성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초실절의 예언이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 6월절 니산월에 죽으시고 바로 초실절 부활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려면 바로 6월절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이 돼야 한다. 이 세 가지 예언이 일치하는 해가 69일의 예언이 성취된 AD 33년 4월 3일이더라. 제가 이렇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약에 AD 33년 69일의 예언이 성취된 해라면은 예수님의 출생연도는 BC 1년이 될 것이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BC 1년이 예수님이 출생한 연도인 것을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헤롯의 성전 건축 46년 요 내용을 통해서 AD 33년 4월 3일이 69일의 예언이 성취된 그 날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6월절이 되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이 논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유월절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시점이 헤롯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한 지 46년이 지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건축이 시작한 해가 몇 년인지를 확인을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해가 몇 년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죠. 역사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헤롯 성전의 건축은 BC 17년으로 되어 있어요. BC 17년. 이건 유대 주기년도로 계산한 겁니다. 유대 주기년도로 계산을 하면 17년이 될 수도 있고 1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 첫 유월절이 되는 해는 몇 년도가 되는 거냐면은 헤롯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한 시점 BC 17년으로부터 이 논쟁이 있었던 시점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을 지키던 해가 헤롯 성전이 건축한 지 46년이 지났다고 했기 때문에 46년을 이제 지나면 계산을 해보면 AD 30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유월절이 되는 해는 AD 30년이다. 그죠? AD 30년.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신 해가 몇 년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헤롯 성전 건축한 시점이 BC 17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날 그 논쟁이 있었던 그 시점이 헤롯 성전이 건축한 지 46년이 지난 시점이다. 계산해 보니까 AD 30년도였다. 그 AD 30년도의 유월절은 4월 7일이었습니다. 자,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은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고 그 4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유월절날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AD 30년 4월 7일에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셨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그러면 당연히 AD 31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당연히 AD 32년이 되겠고 네 번째 유월절은 당연히 AD 33년이 되겠고 그 해의 유월절은 4월 3일입니다. 니산월 14일이 바로 현대력으로 4월 3일 바로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9일의 예언대로 AD 33년 4월 3일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9일의 예언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70일의 예언 중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가 초림 때 완성이 된 거냐 아니면 재림 때 완성될 사건이냐 이 논쟁이 이제 뜨겁죠. 이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요. 이 초림 때 완성됐는지 마지막 한일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함으로 있어질 사건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요. 이 계시록이 완전히 이제 해석이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69일의 예언 중 69일의 다음에 초림 때 그 한일회가 성취되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마지막 한일회는
69일에가 성취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부터 한 일회가 즉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공백기 이방인의 때가 있고 주님이 재림할 때 바로 한 일회의 사건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뜻 보면 예수님이 69일에가 성취됨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셨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한 일회가 적용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니엘서 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공백기라는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70일의 안에 초림 후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의 안에 초림뿐만 아니라 초림 후 있어질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70일에 대한 문맥상으로 살펴봤을 때도 이제 그렇다. 그리고 다니엘서 자체가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주님의 재림 때에 있어질 사건으로 그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의 절반에 나타날 그 미운 물건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 그다음에 바울의 증언,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왜 이 한 일회가 초림 때 완성되지 않고 마지막 시대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가지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번만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70일의 안에 초림 후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번 살펴보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제 69일에가 성취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 뜻입니다.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그리고 장차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회파하려니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바로 AD 70년도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당했는데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 안에는 바로 AD 70년도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회파당할 그 예언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69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69일의 다음에 바로 70일에 AD 70년도에 있어질 사건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70일의 예언 안에 AD 70년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될 사건이 바로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종물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적이 이 전쟁에 대한 이 예언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뭐 AD 30년에 죽으셨다. 아니면 저의 견해처럼 AD 33년에 죽으셨다. 뭐 심지어 32년에 죽으셨다. 뭐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어쨌든 간에 AD 27년에서 AD 30년 사이 대부분 예수님이 30년에서 AD 33년 사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다 의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초림인데 그 초림 이후에 AD 70년도에 있어질 사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0일의 예언은 분명하게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도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여기서 이제 한 이래에 대한 언약이 27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9일에가 성취되는 시점이 뭐 안식교의 주장처럼 27년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30년도에 성취되었다, 뭐 29년도에 성취되었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70일의 기간이요,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490년이 되잖아요. 490년이 되는데 초림 때를 계산을 해보면요, 초림 때를 계산을 해보면 69일에가 성취되는 시점이 초림이잖아요. 초림인데 69일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고 해도 483년이잖아요. 483년인데 그 483년 69일에가 성취되는 것이 27년이라고 안식교가 주장한 대로 그렇게 본다고 해도, 그 70일의 기간 중에 AD 70년도의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9일에가 성취되는 시점이 27년도잖아요. 그 플러스 70일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7년도로부터 AD 70년도 하면은 43년이잖아요. 그럼 43년도를 도와보면은 526년이 되는 거예요. 70일의 예언을 초과돼 버린 거예요. 70일의 예언은 490년이잖아요. 77이 49. 70일에 70 곱하기 한일에는 7년이니까 70일의 기간은 490년인데 69일에가 성취되는 시점이 27년이고 플러스 여기부터 그 예루살렘 멸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3년을 더하면은 52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일의 예언이 490년인데 526년으로서 이 70일의 기간이 초과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분명히 어떤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AD 33년이 예루살렘의 69일에 성취된 그 시점이라고 본다고 해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70일의 예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520년이 돼버리는 거죠. 520년. 그죠? 그러니까 70일의 예언의 기간이 이제 이 초과가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20년이 초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70일의 예언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요걸 통해서 70일의 예언은 초림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초림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네? 초림 때의 기간으로서 계산을 해보면 490년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초림 때 완성된 것으로 볼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하고요. 그래도 몇 강의 더, 두세 강의 더 통해서 왜 70일의 예언 중 마지막 한 일회가 초림 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인지를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